14장과 15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전후한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때로는 긴박하게, 때로는 상세하게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장 읽을 텐데요.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고요. 그리고 불법적인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군중들의 요구에 마지못해서 빌라도가 예수를 내주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또 양편에 두 강도가 함께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15장에서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6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사명 주시는 장면, 마태복음 28장으로 말하면 대위임 명령을 누가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이후에 곧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마가복음 16장이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함께 15장과 16장을 읽겠습니다. 제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의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제16장.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이순영 권사님 장례를 교회가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 입관 예배가 2시 30분에 있게 돼서 교회선 2시에 출발해서 함께 가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인데 그중에 3분의 1 정도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 행적을 기록합니다. 분량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을 중심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특히 이제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제 묘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가복음 전체, 예수님 전체의 이야기 중에 고난받는 얘기를 많이 기록했다는 것은 고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온갖 박해와 또 순환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로마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 고난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시지만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결국 그는 승리의 종이고 영광의 종이고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지만 결국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종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결국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의 그 끝은 승리이고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량을 많이 배분해서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셨고요. 또 많은 군병들의 채찍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왜냐하면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에는 십자가를 세울 수 없습니다. 도시를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항상 성 밖으로 가서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죄인은 자신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그런 어떤 형벌의 형식 아니면 풍습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성문에 도착하셨을 무렵에 예수님께서 몹시 지쳐 있었고요. 로마 군병들은 구경꾼 중에 한 사람,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님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지목했겠죠. 억지로 그로 하여금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도시는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정도에 해당하는 도시이고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는, 그리고 이 시몬은 두 아들들과 함께 지금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은데요. 유일하게 그 아들들의 이름을 오늘 보니까요.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기록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름은 시몬이고 출신지는 구레네고요. 그의 아들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유일하게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서만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혹시 이 이름이 어디에 또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마지막에 바울이 자기와 함께 복음 사역에 매진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소개하고 그들에게 문안할 것을 전달하면서 16장 13절에 이렇게 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문안하라고 말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 곧 바울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친밀하게도 하고 루포가 얼마나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과의 친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했던 것을 전하면서 루포도 함께 나와 동역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엉겹결에 아버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떨결에, 여기 마침 그랬어요. 얼떨결에 지금 오게 된 것이고,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후에 초대 교회의 큰 일꾼으로 바울의 동역자로 성장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루포와 알렉산더의 믿음의 뿌리는 아버지의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깝게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고 그가 죽으시는 장면, 또 부활하는 장면까지 어쩌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이들은 후에 초대교회 큰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우연히 졌던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도 은혜가 있습니다. 억지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같고 억지로 내가 무언가를 맡은 것 같지만 거기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렇다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진 십자가는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억지로 져도 이와 같은 영광이 있을진데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진 십자가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는가 라는 것을 기억하고 남은 한 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내 직분 감당하고 또 새해를 준비할 때도 어떤 일들이 나에게 주어질지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붙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연히 아들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또 그의 아들들은 초대교회 큰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 것을 훗날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행했던 사역들과 일들이, 또 그런 사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십자가가 주어지든 어떻게 내가 주의를 감당하든 내가 원치 않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달게 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시몬의 이 헌신을 통해서 루포와 알렉산더가 큰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 헌신이 주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자녀들에게 자손 만대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덕이, 유익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장래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절차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롭게 덕스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유가족들이 성도들이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